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로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부터 14절. 요한복음 13장 12절로부터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말은 좀 서글프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성도들이 많은데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고요. 말씀 제목은 늙음이 낡음이 아닌 나이 듦이어야, 늙음은 낡음이 아닌 나이 듦이어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짧은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짧은 영상이 되게 요즘 재밌는데요. 재밌긴 하지만 한편 마음이 몹시 마음이 상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내용은요, 대학생쯤의 한 젊은 여성이 역시 젊은 한 남성에게 다가가서 길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남성은 아주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그 인사말 뒤에 일부러 기분 나쁜 말을 붙입니다. 바로 고맙습니다 아저씨라고요. 그때 순간 젊은 남성은 순간 당황하면서 아주 어이가 없어 합니다. 그때 우리 애들이랑 같이 봤는데요. 우리 중고등학교 애들은 깔깔대면서 완전 넘어가더라고요. 네. 옆에 있는 저는 아주 기분이 씁쓸했습니다. 저처럼 씁쓸해야 할 성도가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미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는 아저씨, 아줌마라는 호칭이 상대를 놀릴 수 있는 충분한 말놀이감이 된 듯합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이게 왜 재밌어야 하지?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기분 나빠해야 하는지. 바로 아저씨, 아줌마라는 어감이 상대를 꼰대 또는 늙음으로 느끼게 하는 어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늙음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의 어감이 있듯이 안방의 한 권위의 틀 속에 박혀있는 쾌쾌한 냄새를 나게 하는 그런 어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늙음과 나이 듦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도 나이가 들게 돼 있고요. 젊다고 하는 그 청년들도, 젊은이들도 나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래 살게 되어도 늙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태어나게 된 위대한 신비 앞에서,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게 된 위대한 신비 앞에서 호기심으로 가득 찬 아이들처럼 살아가십시오 라고 합니다. 즉 늙음이라는 것은 신비로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런 호기심도 없고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 열망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늙음은 바로 낡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움을 발견하려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신비로움을 찾으려고 한다면 이때는 늙음이 아니라 나이 듦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시인은 말을 합니다. 세상은 신비에 차 있다. 열정으로 살던 젊을 때엔 오히려 발견하지 못한 저 창밖으로 보이는 6월의 젖빛 하늘도, 싱그러운 실록 위에 튀는 햇발도, 지절대며 날아다니는 참새떼도 새롭고 놀랍고 신기하기 그지없다. 저는 특히 19의 실록 위에 튀는 햇발도라는 식구가 대단히 마음에 듭니다. 이처럼 신비로움을 발견하는 능력이 있다면 나이 듦은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발견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 세계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로움을 발견하는 능력이 있다면 저는 나이 듦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능력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경청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경험과 지식으로 남을 쉽게 판단하는 습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늙음의 대부분은 젊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 전에 판단을 합니다. 유럽 수도원 운동의 정신적인 뿌리가 되었던 베네딕트 수도원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수도원은 아주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수도원 원장이 정기적으로 때를 정하여 가장 나이 어린 수도사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늙음이 낡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가르치려 함에서 벗어나 경청하고 존중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함께 기뻐하는 능력의 상실입니다. 늙음이 아닌 성숙하게 나이 든 사람은 다른 이가 성취한 것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시기심에 대한 정의는 또 이렇게 하네요. 누군가가 성취한 아름다움을 보고 불쾌함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기심으로 날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능력으로 더 진하게 익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셋째는 섬김을 잃어버린 대접받고 싶어 함입니다. 늙음의 징조는요, 대접받고 인사받으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은 섬김을 넘어서 신비로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신비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따라서 나이 듦은 대접받으려 함이 아니라 서릿고 서툰 젊은이들의 빈틈을 채워주는 신비로운 섬김이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머가 있었으면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정말 유머가 많습니다. 유머는 여유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젊음의 서툼, 그리고 어떤 젊음의 실수, 이 모든 것들도 유머로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때로는 인사 안 하고 지나가는 젊은이라 할지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마음의 여유, 마음의 여백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새벽 말씀처럼 사랑의 조율, 자궁의 조율로 그 여백을 채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부터 14절 다시 한번 신비롭게 이 말씀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네, 주 기도문 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처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